이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기만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내가 어떨 때 속아 넘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중심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자기 기만이랄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속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단어로의 표현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자기 기만을 자기 자신이 그러한 줄 알고 속고 속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예수님 시대 이후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일, 그런 일들로 그런 것들을 치부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모든 예와 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들이 그러한 면이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보는 그 일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 다른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 그래, 저 사람 늘 자기를 속고 속이고 있어 라고 판단하실 일이 아니고 그와 같은 판단도 사실은 자기 기만,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말씀들, 잘못된 현상이나 또 원치 않는 상황이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울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알게 될 때 이 자기 기만이라는 무서운 영적 질병으로부터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이를테면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어떤 죄를 계속 짓기 위한 자기 변명을 하거나 그와 같은 일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정당화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잘 자기 기만, 자기 속임, 내가 속이고 있고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주 이 자기 기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기만이 형성이 되고 그 중요한 원인, 배경,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자기 기만의 실제적인 모습,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분명히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와 같은 신앙적 사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고 전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경에서는 피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일, 속아 넘어가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어떤 진실들, 또 도덕적 의무감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눈 감고 또 양심의 가책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기만의 중요한 원인과 이유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이유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된 교회로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미직지근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두아디라로 계속 그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아주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모든 상인들이 모이고, 상인들이 잘 모이다 보니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발달하고 또 모든 재화와 또 불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국가, 이 도시가 한 국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여서 그곳으로 모든 돈들이 통용되고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지형상 좋은 직물들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의류 사업이 아주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물을 또한 판로를 통해서 잘 수출하고 또 수입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유명한 것이, 그 지역에는 이 병을, 특별히 눈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안약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모든 재물이 부가 모이는 금융도시, 그리고 아주 좋은 원단이 생산되는 직물 의류 사업이 발달한 도시, 그리고 의료 사업까지 발달해서 정말로 풍요롭게 살기가 좋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실제적 부요함, 그 부요함이 이 영적인 큰 질병인 자기 속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돈, 또 사치스러운 의류,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의료 시스템, 약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 아래 위로 히에라볼리나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요. 그 골로새는 아주 찬물이 유명하다고 하고,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반면 그 중간쯤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미직지근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읽진 않았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차거나 뜨거워야지 미직지근해서는 안 된다. 미직지근한 물에는 병균이 살기가 좋고 부패에 아주 온상이 될 수 있는 부패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영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물도 그렇고 의학이 발달한 것도 그렇고 의료 사업이 발달한 것도 그렇고 금융 사업이 번성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너무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기 기만, 자기를 속고 속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에서 살지 않아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사회상을 믿음으로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하지 않고 이용당하게 된다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정말로 부유해서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련하고 비참한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줄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속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자기의 신앙이 어찌 되는지는 더 이상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차라리 그렇게 금융이 발달하지 않고 좀 제대로 입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빠는 그래서 진짜 참되고 거룩한 백성다운 흰옷을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생활이 더 중요하죠. 돈이 좀 없어도 근근히 살아가도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자녀에게 뭐 좀 물려줄 만한 재물이 좀 없어도 우리 신앙의 유산 물려주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어야지 재물이나 의료나 또 무슨 옷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뭐 천국은 갈 수 있을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속임인 것입니다. 이미 속아 넘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신앙적 요소들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기만은 모든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에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영적 질병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진단하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와 같은 상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점검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 기만의 배경은 그거예요. 실제적인 부요, 풍요로움 그것이 신앙적인 면에 눈을 감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는 실상 부요한 교회가 나와요. 실상 부요한 교회.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어떤 교회예요? 실상은 가난한 교회예요. 가련하고 또 헐벗고 눈 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중요해요. 실상을 주님 앞에 부요하다라고 판단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체적인 면들이 그렇게 실제로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영원한 일을 향한 그런 부요함이 진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남은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기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그래서 속고 있는 그런 자기 기만의 실제적인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17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나는 부자이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자기의 부요함, 풍요로움 때문에 부자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자기 속임인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곤고와 가련, 그 비참함 영적 상태의 구체적인 단어들을 가난, 눈 먼 것, 벌거벗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이와 같은 상태. 근데 육체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속이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위선, 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기 합리화, 자기의 일들을 우상화하는 거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거칠애를 걷어버리고 나면 실상이 보이게 되는데 자기 기만의 실상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부유하고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그 실상은 어떠했는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영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요 세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온전한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눈멀고 병들고 또 헐벗고 그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난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빈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준행하고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하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점점 게을러지거나 또 자기를 위하는 일을 결정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하거나 약간씩 죄를 허용하면서 빗된 일들을 조금씩 멀리하는 일들을 하거나 희생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나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중지하려고 하거나 게으름을 피워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결정들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점차적인 자기 결정들, 이런 결정들이 결국 그렇게 자기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 가난함에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그런 자기 기만의 일을 대놓고 단번에 딱 결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서히 결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빛을 멀리하고 어두움의 일을 가까이 하고 조금씩 신앙의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하고 세상의 일을 조금씩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을,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부요함을 추구하기보다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부요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소망이 없는, 정함이 없는 그와 같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정말로 그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 재물, 유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아둔 바로 그 부요함, 그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욥이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사탄을 통해서 손을 대시든 하나님께서 직접 낮추시고 또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손을 대시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거 그저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최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 부요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또 그 돈을,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돈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의지가 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자기 기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 살기는 살아도 돈이 있어야 하고, 그래도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돈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물에 대하여 믿는 일보다 조금씩 더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기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미직지근한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작을 우리는 주의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인데,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이와 같은 영적인 가난함,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부요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상급을 쌓는 일, 우리의 재물을 쌓는 일, 없어질 이 재물들을 영원한 것에 삼킴바 되도록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래서 자기 기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먼 것이라고 또한 자기 기만의 그 실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저 영적인 것이 더 이상 감각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일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는 하지만 때와 날짜는 알 수 없고 뭐 가까워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자기 기만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요한 자로, 큰 자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그날을 정말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력을 잃어버리시면 그것은 눈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서도 괜찮다, 자기 기만, 자기 속임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분명한 눈뜸이 있으셔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간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땅에 보이는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의 재림에 모든 소망을 두시는 우리의 눈길을 두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소리치며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복음을 정말 듣기를 원하는, 삶을 통한 복음이 표현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눈길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사실은 눈먼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기 기만의 실체, 마지막 세 번째는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 예. 의류 사업, 모직 사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실제는 사실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좀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면서 그런 영적 나체에 우리들이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괜찮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기 기만, 영적인 자기 속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치료할 수 있을까? 이 18절에 그것을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세 가지 영적 자기 기반의 실체를 잘 보완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해결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기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더 이상 자기 기만으로부터 실제로 자기를 속이거나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 자기 기만의 병으로부터 치유와 치료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중요한 치료책, 강구책은 그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단련된 시련을 거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원치 않는 상황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이 믿음을 계속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단련시키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좀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된 금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단된 금을 사는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 불평, 그리고 낙심, 낭망하는 일들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것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는 것이 어려움을, 고통을 당할 때 영적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런 자기 기만을 알아채는 것도 어렵고 알아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정말 참된 신앙으로 또 감사나 기쁨으로 그렇게 다룸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겠다. 기쁨으로 통과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없으면 자기를 속고 속이는 이 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는 일,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이 자기 기만을 이겨내는 자기 기반의 일로부터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옷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우리 계시록의 7장이나 2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두루마기를 희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힘써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년 표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고 속는 일을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그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그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이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흰 옷, 의의 옷,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는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안약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 말씀의 신구약의 말씀의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약을 눈에 발라서 우리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들을 깨우게 하는 그 일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이 돈이 많았고 또 좋은 의류와 직물이 많았고 또 안약이 좋은 안약이 있어가지고 그 라오디게아로부터 나오는 안약을 통해서 눈이 실제적으로 고침받고 밝아지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적인 그 영적인 면에서는 눈 멀고 있었고 헐고 벌거벗고 있었고 우리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그러한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저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때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로부터 이 연단된 금, 흰옷, 안약을 잘 사서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시고, 이것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더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서 또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이 실상 가난한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요함과 또 좋은 옷과 그 재물과 또 건강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공로나 자격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벌거벗은 자와 같고 가련하고 곤고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눈 멀고 병들어 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연단한 금을, 흰옷을, 그리고 안약을 날마다 사서 우리의 영적 자기 기만으로부터, 자기를 속고 속이는 이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영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는
남은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속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타락이 있는 것, 우리의 가정 환경과 또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기만으로부터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고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더 이상 가난하고 가련한 곤고한 상태에 있지 않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밝은 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기업을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